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장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만 위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우리 ANC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간구할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항상 환상과 꿈을 꾸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지음받아 또 보내심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볼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의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 1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를 마치고 광야를 향하여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약 14개월 만의 일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3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행진했을 때 그 행진의 순서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네, 그들의 행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 속에서 항상 순서가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길게 나오겠지만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보면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그리고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납달리 지파의 순서대로 행진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르우벤이 아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초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언급했지만 레위 지파가 성막을 맡는 그 임무를 받을 때도 언급했고 또 야곱의 10 아들 중 장자는 르우벤인데 왜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의 맨 선두에 서고 또 장자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들이 행한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인한 벌을 받은 면도 있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 첩에 어머니의 몸종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첩인데 첩을 건드리고 그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죠. 구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불의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항상 잘못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행진에 있어서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쓰임을 받을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의 믿음의 역사는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만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그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모든 적지 않이 많고 또 아마 대부분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상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문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모세가 자신의 장인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처남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호밥은 처음에는 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결국 기록을 보면 모세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왜 미디안 사람 호밥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 왜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지? 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돕기도 하셨고 또 오늘 이 처남 호밥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색다르게 이 호밥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재석해 본다면 해석해 보면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은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매형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반응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광야 생활의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고 또 모세는 결국엔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 호밥과 그의 집안은 또 들어가서 유다 남쪽 광야의 자리를 잡고 이들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기까지도 그 족속이 그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이 갑자기 호밥 처남이 같이 들어갔는데 모세의 장인이 유다 족속에 거한 것처럼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처남 호밥이 동행했는데 왜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나? 이 호밥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 간에도 있었는데요. 민수기와 달리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마치 호밥인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의 별명이 호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해석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장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결혼으로 인해 생겨진 친족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어찌되었든 호밥은 앞서 말씀드린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믿음의 판단을 했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이 아닌 영적 공동체를 선택하는 결론을 보여주었는데 이 선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복지 그 귀한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성도는 이 세상의 고향 친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적 공동체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으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할 때 배와 부친을 버리라는 말이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기준은 뒷전이고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 세상적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무겁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누가 앞서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3일 길을 앞서 인도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3일 길을 앞서 행했다면 한마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쉴 곳을 찾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3일 길이나 앞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는
모세의 선포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괴가 멈출 때는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3일길이나 앞서서 미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좋은 길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와 또 그 영적인 그 섭리를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광야의 행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또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그 어떤 상식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앞서 인도하시며 3일길이나 앞서 우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쉴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